본문 성구 요한계시록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본문 요한계시록 5장 7인의 숫자 7의 의미 한기총 소속 교단 장로교와 순복음의 교리 계시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상징수 완전수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의 교리 진리를 말할 수 없게 된 7 금초대 교회의 7 사자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예수교 강사 정득섭입니다. 오늘은 새천지 정통교리와 한기총 2단 교리를 비교해 봄으로써 참과 거짓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한계시록 5장 7인의 숫자 7의 의미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오른손에 7개의 인으로 봉한 책이 있습니다. 책이 7개의 인으로 봉함이 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에 대해 부패한 한기총 소속 장로교와 순복음교단 목사님들은 이 7이 계시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상징수 또는 완전수라고 주장을 합니다. 먼저 한기총 소속 장로교와 순복음교단 목사님들의 주장을 보시겠습니다. 밖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저의 운명과 여러분들의 운명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7인으로 봉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7은 계시의 완전성과 비밀성을 상징합니다.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이 있다. 이제는 7 뿔이라는 건 뿔은 권능을 말하는데 7개는 완전 숫자를 말합니다. 7 눈은 바로 여러분 성령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앉아. 7은 완전 숫자니까 주님은 뭐 하늘 위의 것이나 땅 위의 것이나 땅 아래의 것이나 완전히 압니다. 7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한기총 소속 장로교와 순복음교단 목사님들은 하나같이 성경에 나오는 7이라는 숫자를 계시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상징수 또는 완전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도대체 성경 어디에 근거하여 주장하는 것일까요? 정말 이 주장을 믿고 따라가도 되는 걸까요? 숫자 7이 뜻하는 것이 한기총 소속 목사님들의 주장처럼 계시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상징수 또는 완전수라면 성경에 나오는 다른 모든 수들도 7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예를 들어 계시록 11장에 보면 2 증인이 나오는데 한기총 소속 목사님들의 주장대로라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증거를 할 수 있도록 7명의 증인을 세우셔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왜 2 증인만 세우셨을까요? 그리고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 주위에 24장로들이 나오는데 7장로만 있어도 완전할 텐데 왜 24장로나 필요할까요? 이제 헌금을 하실 때도 7만 원만 하세요. 그러면 완전한 헌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구원 받으라 하지 마시고 7원 받으라 하시면 되겠네요. 이러한 한기총 소속 목사님들의 주장은 보고 들은 것도 없고 성경에도 없는 자의적 해석이며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7인의 숫자 7에 대한 새천지의 바른 증거를 성경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에 봉한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주재림 때인 오늘날 있어질 일들을 예언한 예언서입니다. 그럼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봉한 이는 무엇이며 하나님의 책이 7인으로 봉해지는 사건은 무엇일까요? 먼저 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도장을 말하며 도장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장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본 바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시므로 사람의 마음에 찍는 하나님의 도장, 즉 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학개서 2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이 택한 목자를 하나님의 인으로 삼으시고 대언하는 성령과 하나 되어 욥기서 33장 16절과 같이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도장 찍듯이 교육하여 새기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의 실상은 초림 때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본 바 예수님이셨으며 오늘날 재림 때에는 계시록 22장 16절에 본 바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위해 보내신 계시록 전장의 실상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사자 새 요한입니다. 그럼 봉해졌다의 뜻은 무엇일까요? 봉함은 볼 수 없도록 감추었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봉함하여 감추시고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때가 이르면 밝히 이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이 성취되는 주재림 때의 실상을 통해 일곱인으로 봉해진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시록을 성취하시면서 계시록 4장 5절에 본 바 보좌 앞 7 등불에 영을 들어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약 2000년 동안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던 계시록을 펼쳐 계시록 1장 20절에 약속한 7 금초대 장막의 7 사자로 하여금 성도들에게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2장 4절을 본 바 이 7 금초대 교회의 7 사자들은 첫사랑인 예수님을 떠나 멸망자 니골라당과 교제하며 그들의 교법을 받아들이고 배도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니골라당은 계시록 2장 6절, 14절, 15절에 본 바 7 금초대의 장막에 들어온 사단이 들어 역사하는 멸망자로서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와 하늘 장막에 들어간 7머리 10뿔 짐승이며 마귀에게 권세를 받은 거짓 목자들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7 사자의 배도를 돌이키기 위해 예수님의 사자인 새 요한을 들어 그들에게 회개의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내 회개치 않고 사람의 말과 편지로만 생각하여 오히려 예수님의 사자를 멸시하고 핍박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에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약속대로 7 등불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그 결과 멸망자 니골라당의 교법으로 교권을 빼앗기고 직분을 박탈당하므로 7 사자는 더 이상 진리를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자를 인이라고 하였으니 택한 7 목자가 진리를 증거할 수 없게 된 이 사건을 두고 7인으로 책이 봉해졌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7인으로 봉하여진 책이 어떻게 계시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란 열개, 보일시, 열어서 보인다는 뜻입니다. 비유로 봉함된 예언은 성취됨으로 열리고 비유의 참뜻을 밝히 알게 되는 계시가 있게 됩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본 바 예수님께서 초림 때 세상과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인을 떼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7인으로 봉한 책을 취하시고 계시록 6장과 8장을 통해 인을 떼심으로 이 책은 먼저 영계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0장에서는 천사를 통해 약속한 목자 새 요한에게 펼쳐진 계시책을 받아먹게 하시고 보고 들은 대로 증거하게 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인 하나님의 책이 7인으로 봉하여 있을 때에는 천상천하에 누구도 알 자가 없어 구원 얻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7영이 배도한 7 사자를 떠나 촛대를 넘겨 새 요한을 택하게 되었으니 새 요한은 하나님의 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모든 성도들은 새 요한에게 모여와 생명의 말씀으로 입맞고 구원받게 되는 계시록 7장의 새 나라, 새 민족의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배우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7인의 숫자 7의 의미를 계시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상징수 또는 완전수라고 하는 한기총 소속 장로교와 순복음교단 목사님들의 주장은 성경에도 없고 보고 들은 것도 없는 자의적 해석이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의 바른 증거는 계시록 성취 때에 출현한 진리를 말할 수 없게 된 7 금초대 교회의 7 사자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한기총 소속 목사님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한기총 소속 목사님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 3장 31절로 34절에 본 바 한기총 소속 목사님은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말을 하기 때문이고 새천지 약속의 목자는 하늘에 속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늘의 것을 보고 듣고 증거하기에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말씀이 없는 이유는 담임 목자에게 말씀이 없기 때문이며 목자에게 말씀이 없는 이유는 목자가 배운 신학교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신학교에 말씀이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말씀의 본체이신 성령이 그곳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기총 소속 목사님들, 한기총 거짓교리 비교 영상을 보니 분별이 되십니까? 이렇게 거짓교리를 가르치면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다른 뜻으로 바꿔서 다른 길로 가게 하는 행동이니 그렇게 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신천지에 와서 말씀을 배워 바른 진리를 전하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들께서 직접 판단해 보십시오. 한기총은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진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신천지에는 말씀이 넘쳐납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본 바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국에 함께 하시는 약속의 목자 이긴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새천지의 약속의 목자는 계시록 전장의 사건이 이루어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분이시며 계시록 10장에 약속하신 계시 말씀을 받아 먹으셨기에 성경 66권 인류 최고의 진리를 증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사자이십니다. 그리고 새천지 모든 성도님들은 계시록 14장의 약속대로 창조된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에서 신약 구약 모든 진리의 말씀을 배워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고 있습니다. 약 2000년 전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예수님의 말씀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셨듯이 오늘날 새천지 약속의 목자가 증거하는 말씀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새천지 약속의 목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씨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본 바 사단이 들어쓰는 사단의 거짓 목자는 거짓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한기총 소속 목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사단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기총 소속 목자의 거짓말인 마귀의 씨로 난 자는 마귀의 자식이 되어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가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문 활짝 여시고 누구의 말이 참인지 누구의 말이 거짓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새천지 약속의 목자는 온 인류를 사랑하시며 모든 사람이 값없이 이 말씀을 받고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새천지 모든 성도들도 하늘의 가르침대로 세상의 빛이 되고 참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편견을 버리시고 진리의 성읍 새천지의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천국의 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증거를 한 것은 오직 성도들의 성경 지식과 올바른 신앙을 위한 것입니다. 주석 및 자의적 해설은 증거물이 없고 계시는 증거할 실상이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성경 말씀에 입각해야 합니다.